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려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삼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어른 냉수라는 문희근 목사님, 옛날 예수전도단 대표였던 문희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된 이용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분이 듣고 쓰신 내용인데요. 그는 원래 큰 배를 타던 1등 항해사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은 아프리카 재난지역을 다니며 우물을 파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용주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우물을 하나 파고 나면 체중이 6kg가 빠질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가뭄으로 땅이 굳어 있고 사람들은 목마름에 지쳐 있던 한 마을에서 어렵게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물이 터져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고 이용주 선교사님이 들은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용주야 고맙다. 나는 내가 너무나도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고 그는 더 충성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순종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는 충성입니다 하면서 문희근 목사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원하여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책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의 내용도 한 사람,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 6장 앞절에서 경험합니다. 환상으로 보았겠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5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나의 삶이 부정한 자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일관된 흐름입니다. 어떤 일관된 흐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들의 일관된 흐름이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도 자신이 의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4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고 난 뒤에 그가 42장 6절에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의 친구들과의 논쟁할 때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욥의 고백은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욥만 그럴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 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욥도 베드로 외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뒤에는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묻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나의 어둠이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는 그의 부정함을 그가 회개하면서 내 입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제단이 있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죄 사함의 용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회개였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욥은 그가 회개한 이후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욥은 중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가 그 거룩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는 더 이상 예전에 나의 물고기를 낚던 나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도 역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는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는 단지 용서받았다, 나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죄 용서받았어, 아멘, 나 이제 천국 가,
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으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부름받아 나서는 출발선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새로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사명,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원함으로 반응합니다. 자원함으로 반응합니다. 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원함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지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가라. 이사야, 너 용서함 받았으니까 너 가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배 가듯이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흘러나온 것처럼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많은 천사와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오늘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죠?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무너졌고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준 그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니까 그 마음에 자신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누군가가 억지로 떠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누구에게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그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떠밀어서 하는 것은 결코 은혜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반응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반응했다가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이사야처럼 그 은혜에 끝까지 그의 사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반응하면서 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나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 떠나가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속에서 다시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중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은혜를 경험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데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일은 떠나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 움직였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15년,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은 쉽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캠프를 가면 은혜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1년 가는 친구, 어떤 친구 6개월 가는 친구, 어떤 친구는 한 달을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비록 그것이 연약해져서 지속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응이 모세의 소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에 그가 반응했고, 떨기나무의 반응에 그가 반응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가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것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느 순간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이 반응하는 것이 소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너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은혜에 있으니까, 은혜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사람, 예배드리는 가운데 받은 사람, 눈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들, 여러분 그 고백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어떤 분은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나의 그 은혜가 식은 것처럼 나의 사명도 식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했던 그 반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것, 그 소명을 우린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반응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동하고 나의 소명을 더욱더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내가 자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명에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명에 순종합니다. 네, 이해되지 않는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셨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 속에 그는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했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그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했고 그 용서하신 가운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아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갈고 그 말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면서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전하고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회복과는 좀 다른 내용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그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의 눈들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지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선언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의 결과와 같은 메시지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백성이 황폐해질 거라는 선언을 여러분 백성에 선포하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일까요?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어떤 거냐요? 11절에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을 때까지 내가 이 토지를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고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서로 몸을 욕되게 놔둔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너의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가 원하는 길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와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처럼 우리가 죄짓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죄악되는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그들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으실 때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놔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궁극적으로 멸망하도록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라고 놔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은 그 회복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나의 부정함에 나의 죄악된 것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대시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는 베풀어지지 않을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그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문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 또한 나를 회복시키셨듯이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 묻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대로 내버려 두라. 근데 이사야는 되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희망이라는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놔두나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수리나무를 배임을 당해도 뭐라고요? 그 그루터기를 남아있게 한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씨앗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처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희망을 보게 하신 거죠.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뒀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에서 오늘 말씀은 심판이지만 55장 뒤에 이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심판 같아 보입니다. 황폐한 것 같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숨겨놓으신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사야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뜻과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신뢰함으로 오늘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 교회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보았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랬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 조선이라는 땅을 보았을 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술 취해 있고 담배에 쩌들어 있고 그들의 잘못된 문화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종 위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겨 놓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누가 가겠냐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움직이는데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거룩한 씨를 심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한 자리라면,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그가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는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특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의 순종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진 않아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왜 저걸 굳이 지려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셨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 반응하고자 했던 여러분 소망과 소명, 여러분 그 순간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잊어버렸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함으로 다시금 도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고백했던 그 은혜의 고백, 결단, 소망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누가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내가 갈게요 라고 고백했던 것, 그 결단들 우리가 다시금 이사야처럼 주님,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던 그 길을 다시금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